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그 이랜드에 있을 때 사모할 때 이 시간입니다. 아침 한 7시면 그것도 수요일이에요. 리더들 모임이 있거든요. 훈련이. 그냥 집에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는 먼저 6시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7시에 리더들을 훈련하고 그러면 이제 이랜드는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아주 초기예요. 그때 이제 직원들 다 큐티하고 전체 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바로 또 옆입니다. 이 근처에 옆에. 그래서 오다가 문득 그 느낌이 나서 너무나 설레고 참 좋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까 이제 몇 분 들어오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IT 강국이잖아요. 선진국 되는데 이 IT가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그 최첨단에서 직원도 아니고 CEO로서 일을 감당하셨다는 게 얼마나 제가 참 존경스러운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점에 있는 저희 장모님 그 회사를 침방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입구에다 비행기를 몇 개 전시를 해놨어요. 전기업체인데 전기하고 발전기 그쪽 업체인데 그래서 아니 그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했더니 카이라는 마크가 있더라고요. 저는 낯설었어요. 뭐 하십니까 했더니 우리나라가 비행기 만드는데 저희가 전기 계통으로 납품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샘플을 뒀는데 이 튜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기존 전기 제품하고 튜브 두께가 다르고 열에 견디는 거 뭐 이런 걸 특별한 걸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지 했는데 어제 그 KF-21이 마하 1을 돌파했다는 말을 듣고 그 장로님 생각이 딱 났어요. 그 장로님이 전기계통 그 발전기 분야의 하나를 담당해서 저 비행기가 떴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 수만 가지 부속품이 되어서 일이 됐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을 이제 휴가차 몇 년 만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느낌이 3년 전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완전히 또 달라요. 마치 정말 옛날에는 가면은 돈 많은 요즘 갑자기 졸부가 와서 돈 쓴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를 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어떤 선진국 옛날 저희가 홍콩 배우 보듯이 헐리우드에서 왔다는 우리가 하듯이 이 한류가 어마무지 크더라고요. 국력이 이렇게 컸다는 게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어제 뭐 저희가 비행기가 KF-21이 마하를 돌파한 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고 또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나 요즘 뭐 카지노 또 글로리아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화 정말 잘 만들어요. 저 우리 대학 다닐 때 홍콩 영화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홍콩 영화 보면은 안 보시죠? 이제는 헐리우드 영화도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게 뭐 그냥 돈만 많이 넣었을 뿐이지 재미가 좀 없어요. 근데 한국 영화 너무너무 재밌고 뭐 그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K-팝은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죠.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 노래 어떤 그 경연대회 할 때 K-팝이 꼭 등장해서 하고 야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담판을 했다가 안 됐잖아요. 미국과 북한이 담판을 한번 제대로 지어가지고 그게 딱 평화 무드로 간다면 그리고 평양에 미국의 대사관이 딱 쓴다면 와, 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점프할 텐데 저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갑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지만 또 여기에는 또 우리 사장님들의 수고가 참 많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 땅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선교도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 시대가 바뀌면 지도자도 바뀌고 사명도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신 일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홍 목사님이 하신 일을 평생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무슨 일을 저렇게 많이 하시는가 하고 제가 행정목사하고 부목사하면서 그거를 다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홍 목사님 일을 하신 만큼 뒤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모세가 일할 때 저는 뭐 홍 목사님 일하는 것에 10분의 1도 못하지만 모세가 일하던 것을 바라보던 여호수아가 뒤따라서 뭔가 하잖아요. 그걸 보고 시대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명이. 모세의 사명은요, 손이라는 단어 하나로 딱 정리가 끝납니다. 모세가 처음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호주머니에서 손을 딱 넣다 빼니까 갑자기 나병, 문둥병 옛날 당시 손이 딱 바뀌고 넣다 빼니까 낫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손으로 다 했어요. 모세가 손만 들면 재앙이 벌어졌어요. 손만 들면 지팡이 손만 들면 10개 재앙이 다 내렸죠.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또 그 홍해를 가를 때에도 손을 들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면은 모세는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은 탱크를 몇 대 보낼 거냐, 무기를 뭘 보낼 거냐, 식량을 뭘 보낼 거냐, 군인을 몇 명 보낼 거냐, 이걸로서 전쟁을 이렇게 뒤에서 백업해 주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전쟁에 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전쟁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우리 다시 손을 받쳐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냥 모세의 사역은 손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손으로.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발을 말한다. 발. 너가 발로 밟는 곳에 내가 너 땅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특이해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사용해서 모든 기적을 이끌고 어떤 특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너가 이제는 발로 밟으면서 가는 곳에서 내가 역사할 거다. 그건 이제 입가나안 시대. 앞에는 출애굽, 여기는 입가나안. 입가나안은 발로 시작이 돼요. 발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전에 모세 때는 손을 들고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발로 할 때는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손 들고 있으면 나머지 갈렙이나 뭐 다른 족장들이 싸우지 않고 모세가 직접 다 발로 밟고 다녔어요. 중앙에서 전투하고 북부 지역 가서 전투하고 다 전쟁했는데 전쟁 마지막을 뭘로 끝내냐면 그 지역의 족장을 동굴에까지 쫓아가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를 밟냐면 목을 여기 머리를 발로 밟아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작은 발, 정복전쟁도 발, 다 해서 밟는 곳이 다 그 땅이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모세 시대의 출애굽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종족이 조금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입가나안 시대에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벌어졌어요. 사사 시대에 가면 이 다문화 국가가 되잖아요. 그 주변 민족하고 같이 다 됐는데 거기에서 순수 혈통, 순수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저는 이 어떤 이 테마를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한민족, 단일민족, 5천만 이런 식으로 왔는데 여러분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 타보면 물론 그 중에 관광객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의 이마트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주민들이 쇼핑 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주로 어디 있었냐면 재래식 시장에 과일 가게 조그마하게 소쿠리에 이렇게 놓고 싸게 파는 곳에 그들이 있었지 이마트나 백화점에 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마트에 저녁에 나가면 이주민 노동자들이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여기저기 눈에 띄어요. 이 서울 한복판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서울 외곽하고 남양주 이 경기도 지역은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가 이제는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것을 좋은 쪽으로 살려야 할 것이잖아요. 이주민 정책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래도 유나이티드 국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 민족들이 섞여갖고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 1등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 쪽 가면은 좀 거기도 다민족이 되긴 되는데 뭔가 좀 테러도 일어나고 뭔가 시끄럽고 좀 어수선하죠. 그쪽은. 대한민국도 만약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250만이고 앞으로는 500만까지 정부에서 이제 받을 생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시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대책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주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민청 설립위원회가 이미 물밑에서는 가동이 되고 있고 그쪽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사업체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교회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홍 목사님이 은퇴 선교사님들 그 어떤 주거지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이어가서 하다 보니 저도 그냥 이 시대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참모로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여기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잖아요. 저는 홍 목사님 아직 안 돌아가셨, 홍준일 목사님 안 돌아가셨는데 이 일선에서는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전면에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홍 목사님은 손만 들면 다 됐어. 그 시대에 그 시대에는 손만 들면 다 이렇게. 근데 저 시대는 발로 다 밟고 다니면서 다 해야 돼 일일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인데 또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첫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홍 목사님이 이제 그 은퇴 선교사님들이 저희 40년 동안 2만 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40년 동안 2만 명, 굉장히 많이 나갔죠. 이분들이 이제 40년 지나니까 은퇴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혹시 해마다? 40년 동안 2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1만 명, 10년 동안 5천 명이 나간 거예요. 들어오는 숫자도 똑같아요. 10년은 5천 명, 1년에 500명. 그 중에 성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그냥 계속 은퇴해서 사신다는 분 절반 잡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마다 250명의 성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셔요. 이게 선교단체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파송할 때는 은혜로 다 파송했는데 이분들이 돌아온다니까 집값 비싸, 생활비, 이분들 건강, 노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와중에 홍정일 목사님도 그래도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선교 동원 사역을 했거든요. 일부분을 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한 100가정 정도를 내가 한번 선교사들 책임져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시작했고 가평에 예수마을이라는 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 땅을 사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거기에 이제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 했어요.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장균 회장이라는 그 러시아에서 벌목하시는 분이 이렇게 홍송을 기증할 때를 찾고 있었습니다. 홍송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죠? 홍송이 남대문에 옛날 불 났을 때
16개 가지고 남대문을 지었거든요. 불났을 때, 새로 지을 때. 근데 저희는 600개가 있었어요. 600개. 그 시점에. 그때 뭐 대목장에 홍성 2개 빼돌렸다고 뉴스 나고 난리 났는데 저희는 600개 놓고 야, 저기는 2개 갖고 정부가, 국가가 난리 났는데 우리 600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때 그분이 예배당 지으라고 하셨어요. 예배당. 근데 일반 예배당이 아니고 그때 취지가 좋다. 이분이 기증할 때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을을 짓고 그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한다니 내가 기꺼이 수십억 수백억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기꺼이 기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CNN이 선정한 그 해에 10대 아름다운 예배당 가운데서 선정이 되었대요. 이렇게 예배당이 아름답다 보니까 누가 제일 시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천주교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보면 예배당 멋있고 이렇게 좋은데 전통적인 데는 다 천주교 들어가면 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딱 보고 너무 멋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탐내면서 심지어는 본인들이 그 여자분들 머리에 하얀 수건 쓴 거 싣고 저기 성창기 저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여기 기독교 예배당인데 왜 천주교 와서 사진 찍으세요?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정경이고 아마 나중에 4월 달인가 5월 달에 영성수련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 예수마을 하니까 솔리데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때 보시고 같이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분들이 이제 그 했는데 선교사님들 예배당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 주거지가 지어진 재작년 11월 22일 날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음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했고 이분들이 입주해서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선물, 휴지를 한국에서는 입주하면 선물 그 휴지를 한 통씩 다 선교사님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렸고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주거지는 마련했어요. 마련했는데 요즘 한 65세, 70세인데 아직도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건강하시고 이분들이 주거지만 계속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이왕이면 그 재활용을 하자. 좋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은퇴 선교사님들 설문조사하면요. 은퇴한 이후에 한국에 가서 뭘 하고 싶냐, 노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냐 하면은 선교했던 그 일에 연관된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게 70%가 넘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소수는 한 1, 20%는 나 이제 좀 쉬고 싶고 지쳤어. 몸도 안 좋고 그런 분도 그런 1, 20%고 대부분은 건강한데 아직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그러면 선교사님들 국내에 아까 말한 다문화 이주민이 250만이 와 있는데 이분들을 좀 그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면 어때요?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누구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전문가예요. 필리핀 출신 선교사님은 국내에 와 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전문가예요. 그 나라 언어가 일단 되고 그 나라에서 며느리가 필리핀 사람인 경우도 있고 사위가 필리핀 사람인 경우도 있고 자기 자녀들은 그 필리핀에서 다 자랐잖아요. 이게 문화적으로는 모든 게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니까 이분들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상실감,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모든 것을, 이게 한국에서는 기반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30년치 있다 한국에 없다가 거기 갔는데 한국에 모든 아무것도 없고 다 입고 갔어요. 거기 와서 30년 사역하다 다시 돌아왔어. 이제는 다시 또 여기 이방인인 거예요. 낯선 곳.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어떤 우울증, 상실감이 있는데 이 일을 한다 하니까 이분들이 동의해서 저희가 전환 교육을 했습니다. 은퇴 선교사님들을 다문화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 교육. 선교단체가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 교회 안에 뭐라 하겠냐면 은선다선위원회. 은퇴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문화 선교하는 위원회. 은선다선위원회. 이렇게 해서 일단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했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갑자기 월드피플이 나오죠. 이 월드피플은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은선다선 유언으로 성인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가까이 있는 양평이나 춘천이나 남양주 가가지고 도대체 이주 노동자들이 분포가 어느 정도 있고 이주 노동자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있고 이거 정보를 얻으려고 동사무소도 가고 학교도 찾아갔어요. 성인사람들하고 같이 가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짜고짜 저 우리 유인물 있잖아요. 예배당 예쁘니까 이런 요즘 또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신천지가 다 휘주고 가가지고 가면은 교회라고 하면 아주 질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통교회이고 이런 좋은 일 이신들 도우려고 합니다 하면은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분들이 의자 딱 돌리고 대꾸도 안 해요. 이거 주면 가져가세요.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모여서 야 이거 교회로는 접근이 힘들다. 어떻게 할 거냐 해서 NGO를 만들자. 기독교 NGO를 만들어서 한번 포장을 해야겠다. 성교사님들을. 그렇게 포장하는 단체를 만드는 게 월드 피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한국에 다 왔다. 이 사람들을 성교사님들이 은퇴한 성교사님들이 이들을 케어하자. 최고의 자원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고 이제 화도에 이제 센터를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도가 가구단지도 있고 인근에 공장도 있고 농장 그 빌라우스가 많아요. 이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3층 건물을 이제 새로 들어가고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 보면 한 10명 모여있죠. 한글 학교하고. 한글 학교 한 다음에 오른쪽은 탁구대인데 탁구대 이 뚜껑을 이렇게 벗기면은 포켓볼을 할 수 있어요. 동남아 애들은 다 포켓볼이에요. 한글 학교하고 포켓볼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라 음식 만들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우리가 라면 그 다음에 김치, 쌀을 제공해요. 무료로 다 본인들이 쓰게. 네, 넘겨주시죠. 지난 겨울에는 이제 지난 12월이에요. 12월에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올해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짧은 파카는 갖고 있는데 롱 파카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랄 복지재단에서 하는 부딜 그 옷 의류 사업하는데 같이 협력해가지고 출장을 받아서 출장. 여기 갈 수 없으니 물건을 좀 가지고 가서 좀 판매 좀 해라 해서 거의 뭐 10,000원, 20,000원에 파카를 다 팔고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저희는 처음에는 어른들만 상대하려고 했어요. 노동자들 이제 그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복음도 그때 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화도에 보면 천마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마초등학교. 근데 거기 가면 한 학년이 8클래스인데 그 중에 한 반 그리고 이쪽에만 0.5, 1.5 반이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이주 여성 자녀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18%, 20% 좀 못 되는 숫자예요. 5명 중에 1명이 그 지역은 다문화 이주민 자녀들이고요. 근데 이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빠는 한국인 노동자예요. 근데 엄마는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야. 한국말 잘 못해. 그냥 밥 먹어, 밥 줘, 얼마.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외에는 한국말 못해.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 아이가 한국말도 잘 못 배워요. 발음도 이상해. 그런데 학교를 갔어. 수업을 따라가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직원 이제 어머니죠. 나 초등학교 3학년 문제 한번 보여줬더니 못 풀겠다고 할 정도인데 이 문제를 애들이 어떻게 푸냐고. 엄마도 못 봐줘. 아빠는 가. 그러니까 학원에 돈을 어떻게 벌어서 보내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몇 명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산수도 못 풀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러다가 사회 문제 되겠다. 이 10년 후에 되면 대한민국 애들이 어떻게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주중에 이 아이들을 저희가 케어합니다. 공부방, 여기 보면 공부방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도 저희가 먹여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간식도 잘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간식, 오뚜기 회장님이 저희 교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오뚜기 라면을 잔뜩 트럭으로 한 트럭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거 저희가 부지런히 먹이고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그 한국은행인데요. 이 친구들이 또 어디를 못 가냐면 놀러를 못 가요. 공부도 힘들지만 그래도 공부 가르치다가 지난번에 방학했으니까 어딜 갔냐면 남산 구경시켜주고 남대문 시장 구경시켜주고 그 일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전환교육을 시켜서 노동자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아이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유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상로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예요. 이분도 은퇴해서 이제 저희 그 선교사 마을에 은퇴한 마을에 들어왔고 이분들이 이제 월드피플에서 사역하겠다고 동참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춘천에 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 왜 가세요? 했더니 춘천에 캄보디아 학생들이 좀 있다네요. 한번 가볼게요. 다녀오세요. 갔는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 춘천에서 좀 일 좀 하면 안 돼요? 파도가 아니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춘천을 가니까 거기에 유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 춘천 강원대하고 한림대하고 그냥 많지 않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 저도 듣고 300명이요? 아니 3,000명. 대단하죠. 아프리카 유학생, 동남아 유학생, 저 중앙아시아 유학생, 지방 도시가 외국 유학생이 아니면 이 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왔냐면 캄보디아 유학생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서 캄보디아 말로 너 어디서 왔냐? 나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캄보디아 말로 잘해요? 나 그쪽 나라 선교사 출신이거든. 이제 말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럼 선교사님 어디 있었어요? 바탕방 있었는데 나 우리 누나가 바탕방 있는데 누나 이름 뭐야? 누군데? 너 누나 나 알아. 너 누나 결혼식 때 나도 갔었어. 그럼 너 그때 결혼식 왔으면 봤겠네.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못 봤고 어쨌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카톡 이런 걸로 전화하니까 이제 누나하고 여기 선교사님 알아? 이 누구야 어쩌고 캄보디아 말로 오니까 딱 끊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부터 얘를 뭐 어떻게 설득해 뭐 접촉하고 뭐 라포관계 형성 이게 없잖아요. 바로 그냥 얘들하고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야 캄보디아 유학생들 여기 맞냐? 예, 있어요. 다 모아. 내가 밥 사줄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냥 모임이 됐어요. 그게 선교사님들의 강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갖고 저 노동자 사역하는 거 유학생 사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달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좀 그 월드피플이 좀 여유가 있으면 춘천에 센터나 뭐 이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노동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은 노동자들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아쉬운 게 없대요. 오히려 노동자 사역하는 목사님보다 돈이 더 많아. 이제는 바뀌었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아이들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쉘터에서 맨데 돈 잘 벌고 노동자 그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갖고 이제 거꾸로 노동자들 목사님 밥 사준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춘천의 유학생들은 아직도 가난해요. 돈은 못 벌고 학점 따야 되니까 학교 공부하기 바쁘고 알바를 조금 하긴 하지만 학교 공부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죠. 제일 어려움이 월세 30만 원 내요. 월세 30만 원이면 동남아에서 부모님의 은행 월급이래요. 동남아 은행 월급이 30만 원. 그것도 그대로 반값만 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캄보디아 학생들이 학사관 하나 해주세요. 한 5명 들어갈 방 한 4개, 4~5개, 한 3~4개짜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같이 전세제도 돈 안 써도 되잖아요. 전세금은 넣어놓으면 통장에 넣어놓느니 그냥 이자 대신에 전세업에 딱 해놓으면 그 돈으로 애들이 있으면서 그럼 선교사님 걔들을 케어 좀 할 수 있어요? 신앙지도 할 수 있을까?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선교사님 근데 믿는 애들만 다 모으지 마시고 2+1으로 우리 쇼핑 가면 2+1이잖아요. 믿는 사람 2명에 안 믿는 애 하나. 얘들 전도 목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집 제공하고 그 다음에 쌀, 라면, 김치는 주겠습니다. 나머지 더 먹고 싶은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춘천에 앞으로 다시 넘겨보세요. 이 집을 얻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파트 싫어해요. 동남아는 마당 있는 데를 좋아해요. 이걸 얻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가서 이제 제해가지고 가서 사진 찍은 거고 지금 이제 입주했어요. 해서 이제 딱 이거를 갖다가 예소마을 교회 앞에 이제 홍보하는 데다 부스에서 우리 이런 일도 추천 사역도 시작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후원자들에게 다 이제 연락을 했더니 한 번은 어떤 분이 방문하셔가지고 그거 참 아이들 좋다고 어떻게 유학생들을 성교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분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여자 학사관도 있어요?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자 학사관 생각도 안 했죠. 그 시작한 지 한 2달인가 3달 됐을 때 아직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세잖아요. 돈도 많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자 학사관 안 오면 차별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1,000만 원 환급할 테니까 여자 학사관 얻으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탁 송금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얻을 수는 없죠. 2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나머지 9천만 원 우리가 더 다른 데 전략해가지고 이분 뜻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교회에서 그만했더니 교인들이 감동받았어.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러면 우리 하죠. 해가지고 설득해서 여자 학사관을 얻었어요. 현재 춘천에 남자 학사관 하나, 여자 학사관 하나 이제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저희 목표는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걸 또 해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3,000명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동남아 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면 제일 좋거든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우리나라 유학생들 한인교회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럼 학사관을 이걸 캄보디아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하나씩 해마다 우리가 늘려가면 이 학사관에 들어온 사람들만 주일날 딱 모여서 예배드리면 동남아 유학생 연합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딱 갖고 있는데 그 시점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이제 그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네팔 그 수련회고 여기는 캄보디아 청년들 수련회고 여기는 그 피부가 좀 까맣죠? 아프리카 유학생들. 아까 이분이 이제 춘천 사역을 아까 선교사님인데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하베스타임 국제교회라고 이건 박남필 선교사님인데 영어로 이제 그들 예배하고 이제 하죠. 우연히 또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일회도 있을 때 이분을 만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서 만났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춘천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학생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사관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러면 우리 동남아 유학생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했더니 이분이 그거 빨리 하세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이제는 어디로 보내기 시작하냐면 캄보디아 보냈죠. 이제 1월 30일 날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들어오시는 분인데 베트남 출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제가 딱 어디로 보낼지 알죠. 춘천으로 보낼 거예요. 춘천 가서 베트남 유학생들 만나라. 학사관하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예수마을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직주근접이잖아요.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 선교사님 이상원 선교사님 빼가지고 춘천에다가 여기도 전세를 얻어줬어요. 돈은 안 없어지니까 그런 돈은 대출받든 뭐든 간에 거기는 선교사님들은 선교관, 학생들은 학사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나라별로 선교사님들 선교관 보내면서 학사관을 패키지로 둘씩 찌개서 보내면 한 10개쯤 됐을 때 저는 해마다 저희 교회들은 해마다 하나씩 우리 교회 예산, 후원 예산을 다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한 5년 후에는 학사관이 생기고 선교관이 생기면서 동남아 유학생 연합회가 되는 거죠. 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유학생들이 춘천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전주 가면 미얀마 학생이 몇백 명 있고 도시마다 저쪽 계명대 쪽 가면 또 어디 중앙아시아 쪽 많아요. 그러면 저는 월드피플을 어떻게 하려면 은퇴 선교사님들을 다 뿌리는 거야, 전국으로. 지방 도시로 다 뿌릴 생각이에요. 저희가 플랫폼을 생각해요. 그래서 플랫폼. 저희가 택시 회사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가 뭐 하냐면 은퇴 선교사님들 주거지를 지어주려고 생각해요. 주거지. 엄두가 안 나, 선교단체도. 저분들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카카오가 택시회사 차리지 않았잖아요. 땅 사고, 택시 사고, 뭐 직원 뽑고 안 했잖아요. 어플 하나 만들어갖고 여기 다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중개 역할만 했잖아요.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만. 저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노동자가 많던 유학생이 많던 그 가까운 도시에 직주 근접 전세를 하나 얻어 어떻게든 제가 후원을 받아갖고 돈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이 돈은 살아있잖아요. 전세 얻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그 도시로 보내요. 예를 들면 대구 계명대 가까운데 그쪽 지역 학생들이 많은 그 선교사님 보내고 저희가 전세를 하나 얻어주고 선교사님 그 이쪽이 그쪽 은퇴하는 각 선교단체 제가 메일을 다 보내죠. 우리는 이제 어플이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베트남 선교사님 중에 계명 이야기는 대구 경상도 출신이면서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시면 고향 쪽에 가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 중에 우리가 전셋집 얻어놨다. 그리고 우리 월드피플이 월급도 준다. 그분들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는 월급으로 줍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력 되는 대로 하나씩 이번에는 전주 쪽, 대전 쪽 이거 뿌려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월드피플 선교회는 은퇴 선교사님들 재활용해가지고 국내 다문화 이주민 청년들, 노동자들, 유학생들,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고의 전문가로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다 맞춰서 제가 이걸 했더니요 총회 선교부랑 뭐 GBT 선교부 와가지고 본인들이 맨날 세미나만 하거든요. 그분들이 맨날 세미나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과 1년 만에 이걸 다 했어요. 했더니 이걸 어떻게 했냐? 어떤 모델이 있었냐? 그래서 제가 정주영이 제 모델입니다. 정주영이 해봤어? 저희는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우리도 계획 없이. 근데 그분들이 우리 한 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해요. 이제 선교단체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그 우리가 2단인지 하도 공격적으로 하니까 요즘은 사역을 잘하고 2단이네. 이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다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 초대해서 그 다음부터 안심해 이 친구들이 하고 나이블럭 가서 카페 마시고 여기 이제 들려서 옷 추가로 또 옷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변두리, 의정부, 포천, 양주, 뭐 남양주 저쪽 변두리 쪽 안산 가면은 목회자인데 한국인들 상대로 목회하지 않고 이주민들을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사실 그동안 한 20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신 거예요. 어마무시, 뭐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가서 그거 보고 회개했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힘들었다고 하는 거 다 회개. 근데 저만 회개한 게 아니고 이 이주민 단체를 제가 아까 전화교육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이주민 사역으로 전화교육 시키려면 어쨌든 현장 경험 있는 이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야죠. 네팔 사역하신 분, 캄보디아 사역하신 분, 뭐 현장에서 사역도 종류도 많아요. 그 종류도 수십 가지가 종류가 다양해요. 또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했더니 찾아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보고 울어.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사역을 보고 이분들의 마음속에 한 맺힌 게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 나는 한국 떠나면서 모든 걸 놓고 갔고 현지에서 평생을 바쳤는데 또 그걸 다 놓고 또 왔어. 나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나에 대한 나 보상받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주민 사역하는 딱 가서 보고 자기들보다 더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저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들이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상의를 해요. 선생님들 모아서 빨리 나오세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돈 다 꺼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헌금하는 경우 봤어요. 다 헌금 받아가지고 다 빼가지고 거기다 헌금해주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한 번은 이제 사모님을 만났더니 사모님이 밥 먹을 때 되니까 사모님 제가 고생하시는데 밥을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했더니 고기 실컷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 세대에 누가 고기를 실컷 먹어요? 지금 성인병 걸리게. 근데 이분은 고기를 실컷 먹고 싶대.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성교단체 대표가 돈을 뭐 고기를 소고기 한우집 가서 실컷 사줄 수는 없고 그 영륜 진사갈비 가면 돼지갈비 뷔페는 실컷 사줄 수 16,000원인가 그때 15,900원. 사모님 요건 사줄 수 있습니다 하고 가서 그날 실컷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먹고 너무너무 좋대. 고기 이렇게 원어치 먹어본 적 16,000원짜리도 실컷 못 먹어보고 제가 와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피플이 사역하는데 성교사님, 은퇴 성교사님들 사역 도와주고 그분들 생활비 저희가 다 대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역비도 되고 또 노동자, 청년, 자녀들 다 돌보는데 그동안 고생한 그 일을 했던 이주민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보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에다가 우리가 후원받은 것에 10의 1조를 선교단체가 또 10의 1조를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자. 후원받은 거 선교단체님은 또 11조 하자. 우리. 그래서 이 사회관 쪽으로 다 10분의 1을 또 보냅니다. 보냈는데 어디를 보냈냐면 사모님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편한테 보내면 또 사역비로 써. 또 고기 안 사줘 부인.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 통장 다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 통장을 무조건 보내세요 다. 보내고 저희는 정식으로 사모님에게 후원하고 생활비로 후원합니다. 다 보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못 보던 카톡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사모 통장에 돈 쏴주는데 처음 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장이 뭐냐면 저희 나라가 이제 이민정책위원회 이민정 설립을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름은 제가 아니고 제 친한 분이 이걸 하고 있어요. 지웠어요. 500만 시대가 되는데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도 준비하고. 근데 이거를 다른 종교가 이주민 사역을 선점하기 전에 기독교가 이미 많이 선점했어요. 두 번째 선점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을 이주민 다문화 사회복지법인을 기독교가 빨리 선점해야 돼. 1호점을 가져와야 돼. 1호점을 가져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랄 복지재단이 장애인 사역에 1호점을 가져오고 규모가 크니까 많은 것을 그쪽으로 후원을 해주거든요. 정부도 후원금 나오고 복지재단을 기독교재단이 가져와서 그 일을 하면은 앞으로 천주교나 불교가 갈 어떤 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가 수주받으면 선교사님들 일자리를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를 보내서 거기에서 직주근접해서 이 사역하고 다 사역하게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윷놀이하는 장면이에요. 이 친구들 데리고 윷놀이하고.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져서. 네. 어쨌든 저희 월드피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은퇴성의 사람들을 재활용해서 이분들을 국내에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노동자 사역했다가 누구나 노동자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자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학생들,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이렇게 계속 하나씩 걸려가고 성인 사람들을 전국으로 다 뿌릴 거예요. 돌아오시는 분들. 지방에 외국인들 많잖아요. 유학생 많잖아요. 한국교회 문 닫잖아요. 한국교회 대인수 하나씩 다 해가지고 그래서 월드피플의 비전이 뭐냐면 각 도시, 각 군마다 다문화교회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다문화 이주민 세우고 한국교회는 문 닫아도 5천만이 교회가 새로 하게 해도 500만 명의 10분의 1이에요. 한국교회 10분의 1을 다 다문화교회로 바꿔야 돼요. 지역교회 문 닫는다. 저는 그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일에 협력해서 앞으로 이 일이 잘 되면
좋은 인력들도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기업체를 바꾸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우리 이주민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 시대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월드피플 사역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이 땅에 들어오는 외국인 다문화들 500만 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되는 일에 저희가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솔리데오 우리 CEO 오너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단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최첨단에서 그 산업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일에 또 쓰임받고 있는 귀한 사장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